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두 아들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주도 현실에 맞춰서 조금 각색을 해서 들려드린다면, 어느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귤밭에 약을 쳐야 하는데 와서 아빠를 좀 도와서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싫어요, 저 바빠요,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자, 큰아들이 거절하자 이번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 귤밭에 와서 아빠를 좀 도와서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둘째 아들이 선뜻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큰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좀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귤밭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겠다라고 후원장담했던 둘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뭔가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럼 그분은 수준이 꽤 높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큰아들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었죠. 왜 성경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이것은 어떤 사본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29절 말씀을 보면 아마 작은 글씨로 니은 또는 아마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글씨를 따라서 관주를 따라가다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아마 이런 해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어떤 사본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매우 순종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매우 반항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리할까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자녀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자녀였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할 때 물어보지 않는 분이 꼭 반항적인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반항하잖아요.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렇죠? 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말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로 아버지를 거역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실천으로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가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느 쪽으로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셨느냐? 자,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23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도대체 이런 일을 무슨 권한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항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을 돌이킨 큰아들, 그 큰아들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 세리와 창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던 둘째 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겉으로는 제사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율법도 지키면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둘째 아들은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다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버지를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를 거역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에게는 뉘우침이 있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자, 여기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한 후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쳤죠. 뉘우쳤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그 뉘우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로 상징이 되어지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는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하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뉘우쳤는데 둘째 아들은 왜 뉘우치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저는 자기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외관상 보면 인생을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어요. 외관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저 세리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저 창녀들처럼 나는 인생을 방탕하게 산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뉘우치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뉘우침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적당하게 괜찮게 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뉘우침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뭐 나쁜 짓 한 것 없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았지. 나는 교회도 항상 나오고 나는 10의 1조도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뉘우침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여기 우리는 다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의, 그 모든 의는 사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꽤 점잖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의는 사실 걸레와 같다. 이것이 좀 더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레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더러워져 있고 거기에 대한 통찰한 뉘우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쁘게 한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쁘게 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단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뜻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야 한다. 자, 두 아들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포도원으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한자로 표현하면 후회할 회와 돌이킬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뉘우침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우쳤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이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 되어진 이유,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여기 첫째 아들에게는 뉘우칠 회가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켰죠.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자, 돌이킬 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 되어진 이유, 그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포도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인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주인에게 반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들은 주인 대신 주님에게 반항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삐그덕대고 있는 사람, 여전히 내 마음에 주인을 향한 반항심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 포도원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땡땡이 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자, 내 주인이 바뀌는 것, 그건 뭐냐면 목욕하는 거예요. 그건 평생 딱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회개, 그건 평생 딱 한 번 있는 회개예요. 자, 그러나 목욕을 했어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해요. 발을 씻는 회개. 우리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소위 구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자, 1752년 영국에 사는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그의 나이가 17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6년 후에 1758년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의 나이 23살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주일날 주일 설교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찬송시 하나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도 식어지고,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도 식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큰 침체에 그가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옆에 아주 수다스러운 부인 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훌륭한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읽는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힘이 주어지고 위안이 되어지고 너무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시가 어떤 시였냐면 자기가 젊었던 시절 어느 주일날 정말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을 때 써내려갔던 그 시, 그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시를. 그 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시를 읽어주는데 이 로빈슨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주님과의 관계도 식어버렸던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감격도 식어지고 신앙생활에 의무감만 남아서 삭막한 메마른 심령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내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러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뜻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 가서 일하라,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일회성의 명령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계속 일하라. 자,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좋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런 부탁을 하면 그때는 아버지와 나 부자의 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 그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뜻을 계속 준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했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어쩌다 한 번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그 뜻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 보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보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길에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도 됐고 목녀도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살짝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뜻이 분명해져서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나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 멍에를 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그 뜻을 계속 준행하라. 그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가족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영적인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영국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나중에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1907년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이 그 부흥의 일환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큰 부흥의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때 일부의 선교사들이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북부에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지역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선교사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선교사들이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러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그 부족 가운데 한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자녀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부족의 추장이 그 가족을 체포합니다. 포승줄로 포박을 한 다음에 마을 광장 한 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든 사람을 옆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너의 신앙을 버린다면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신앙을 고수한다면 옆에 있는 너의 두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너의 아내도 죽이겠다. 그래도 너의 신앙을 고수한다면 너까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 그 협박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인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그 민요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덧붙였어요. 신앙 고백을 붙여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러자 옆에 있는 두 자녀가 쓰러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쓰러집니다. 그래도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이 가족은 죽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생겨난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부탁하신 그 순종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